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요한복음 5장 2절로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여자 수영 자주관이 많은 자를 두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 동안 이르되 나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 우리 함께 봉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싶어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쓰시겠다. 우리의 시간을 쓰시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 모양으로 쓰임 받기 원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모양으로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드리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았는지도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언가를 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야 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새 일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보시는 그 일에 너가 그 주인공의 역사를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시고 또 어느 분에게 여러분 몸을 쓰시겠다고 하시고 또 어느 분에게는 여러분의 재물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개의 기적과 이적을 다룬 말씀들이, 큰 말씀들이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말씀들을 보면 다른 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엾이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저들의 삶 가운데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첫 번째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건은 율법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38년 된 병자에게 갔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저게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 이동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명이 상관없이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받는데, 나를 가장 먼저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사회 환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데스다의 연못은 심 있는 자만이, 또 동작이 빠른 자만이 낳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분은 거기서 기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홍 목사님 비롯해서 몇 분이 아멘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못 봅니다. 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보다도 여러분의 열정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훨씬 뛰어나지는 못하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기준 가운데 들지 못하지 않을까. 힘있고 강한 자만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서 저의 삶의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리가 불편해서 걸어가기 힘들고, 좀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오늘 좀 이랬는데, 그 사이에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하고, 잠깐 그 사이에 내가 그 기회를 놓치면 또 나는 낙오자가 되고,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그런 낙오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율법의 삶. 그러하다면 여러분, 그러한 율법의 시대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1년에도 뭐 한두 번을 꼭 하고요. 뭐 어떤 이들은 그냥 자기의 익숙한 장소를 다 피해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24시간 끊임없이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집에서 잘 건 다 자고 우리는 할 건 다 하면서도 그냥 그러면서 가끔 나와서 하는 것도 이것도 다 나름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만일 여러분이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오늘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때 무리동한다면 모를까? 그건 기적이죠.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베스다 연못에 들어간 그 기적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여긴 배려심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리동할 때 30분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며 이라고 했다면 같이 끊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든지 1차적으로 1등만 이러가니까 일단은 내가 1등 돼야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배려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 있으면 일단 미치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없는 겁니다. 거긴 배려심도 거기는 사랑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나쁘거나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연못을 써서 지금 이 환자는 38년을 지금 하여튼 많은 시간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쩌면 많은 환자들 가운데 다른 이들이 먼저 가니까 나보다 더 싱싱하고 나보다 더 힘있고 나보다 더 갈망하는 사람이 먼저 가니까 내가 아무리 그곳에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봤지만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이는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여기서 기다린 겁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정말 안식일 날 손 마른 저가 참 자유함을 누렸구나. 이제는 저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상일 텐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 있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배려심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율법입니다. 이걸 지켜야 돼.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야. 안식이라는 거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이거는 죄야. 구원하는 것도 죄고 살리는 것도 죄고 건지는 것도 죄고 다 죄야. 그러기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도 죄이기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는 뭐로? 이는 이로. 제가 널 물어뜯으면 너도 쫓아가서 그냥 확 물어뜯어. 제가 널 쫓아와서 그냥 때리면 너도 쫓아가서 그보다 더 세게 때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오른밤을 와서 딱 때리는 자에게 왼밤을 같이 대라. 이 밤도 또 때려주세요라고 해라.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가 나서 여러분 오늘 딱 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소리 나지 않고 그냥 웃으시면서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니까 이쪽 밤도 왼쪽 밤도 또 때려주실래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요새 말 그대로 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사랑이고 배려심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너는 더 넉넉하게 마음 넉넉하게 갖고 심리를 가라.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받으면 쉽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야, 내가 이제 심리 이제 오리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심리를 가자고? 오리를 더 가라고?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마다 어딘데 거기다 더 투자하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른 일 해도 뭔가를 하지요 뭐.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 임재 아래 있니? 내가 부르심에 받았던 나의 그리스도의 제자니? 그리스도인이니? 네. 그러면 심리를 가져. 너 겉옷까지 벗어줘. 내 왼밤도 그냥 내줘.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며 오리를 간 자에게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린 자에게 왼밤을 대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사람을 얻는 겁니다. 은혜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겁니다. 내가 잘한지 잘못인지 잘은 모릅니다. 설사 내가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누가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어느 밤을 때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잘못을 느끼면서 왼밤을 다시 데워줄 수 있다면 정말 그렇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풀리겠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왼밤 여기 다시 때려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풀린다면 여기 더 좋습니다. 그분이 뭘 할 것 같아요? 저 인간 이제 저는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할까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 들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다 연못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한결같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저들의 믿음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저들은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 말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베스다 연못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주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며칠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주님 갈 필요 없어요. 나사로 죽었는데 벌써. 벌써 나사로이 죽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장사 지냈어요. 주님 가실 필요 없어요. 다 괜히 다리만 아파요.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문을 굴러내라고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오자마자 주님께 또 다른 이들에게 나사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향해서 그들에게 나사로에 가서 뭐 하라고? 풀어 자유케 하라. 우리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 자유 같지만 아닙니다. 풀어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야지만 우리는 정말 진정 자유한 자입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살은 것 그거 중요합니까? 아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풀어 자유케 되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로 동동동 매어서 딱 묶여 있는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야, 이제 나사로 살았지? 됐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사로야, 이제 네 가고 싶은 다 가라. 얼마나 불편할까요? 살아는 있지만 먹을 걸 먹을 수 있겠어요? 갈 걸 남들처럼 잘 갈 수 있겠어요? 잠잘 때 그냥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율법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풀어 자유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듣고 싶은 말씀은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을 봅니다. 가엾고 무기력한 죄인의 그 상징의 모습이죠. 먼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내가 낫고 싶은데 나을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의 심정도 그럴 겁니다. 내가 더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라는 게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받고 싶다고 복을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건강시켜주지 건강한 거지,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라고요.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똑같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어떤 이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베드사 연못에 왔는데, 그래서 물이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있는데 정말 잠도 잘 안 자고 그냥 눈을 벌겋게 뜨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잠깐 좋은 그 사이에 잠깐 졸았습니다. 졸은 지 1, 2초밖에 안 졸았습니다. 잠깐 이 사이에 천사가 내려 물이 동했어. 그것을 본 사람이 당연히 먼저 들어갔어. 그러면 잠깐 그 졸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그 잠깐을 못 참아서.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게 이틀이 걸지 한 달이 걸지 두 달 만에 일지 모르니까 날밤을 어떻게 그리 다 셉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작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정한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니까 나중에 열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집에 갔습니다. 근데 38년 된 이 병자의 그 모습은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 더 힘있고 자기보다 더 약삭 빠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의 기회가 올 줄로 믿고, 아멘, 거기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내려갈 때까지, 아니면 당분간가 나를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름대로 그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사람은 저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간에 적어도 38년 된 이 병자와 같지 않겠느냐. 환경과 갈등 속에 포기하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가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그 병자처럼 주님, 오늘 우리는 기다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38년 동안 38년 된 이 병자처럼 다른 이가 먼저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물이 이동할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지킬 겁니다.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는 곧 희생입니다. 인내는 희생이요, 인내는 수고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러기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어쩌면 38년 된 병자 이가 가장 먼저 그 소문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와서 여기서 기다리지 모릅니다. 선착순을 줄 서라 그랬으면 이 사람은 벌써 앞에 있을 것이고 벌써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선착순이 아니라 물이 등할 때 먼저 들어가는 이가, 누구니 상관없이 먼저 들어가는 이가, 근데 행동이 굼떴든지 영적 신민성이 없었든지 하여간 어떤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이들은 은혜를 입어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병자의 그 모습으로 거기에 기대하며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의 성도는 지금까지 인내한 이 38년 병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가 있었던 그가 인내했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큰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왜? 주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이 오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38년 이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그래도 이가 가장 오래 가장 먼저 와서 지금까지 있구나. 그 마음이 안쓰러운 거야. 그 마음이 기특한 거야.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왜? 그 힘들고 길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때로는 집에 가고 싶고, 다른 먼저 나는 사람들이 갔을 때 나도 같이 집에 가고 싶고 때로는 열도 받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킨 이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들에게 한번 말을 걸어 주십시오. 왜?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기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 가운데, 어느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다, 누시니까 네가 찾든, 네가 지금까지 인내하고 찾든 나 예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입꼬리가 달라질 것 같아. 쭉 쳐져 있는 입꼬리가 이제 쫙 하고 자연스럽게, 성형 수술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입꼬리 올라가려고 일부러 수술하지 마세요. 수술하고 싶다면 그 수술비용 저기 가르쳐주면, 저기 주면 제가 수술하지 않고 입꼬리를 올리는 방법을 진짜로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께서 38년 병자에게 오셨어요. 또 오셔서 한 얘기가, 야, 네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입꼬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주께서 오셔서, 야, 네 뭘 원하니? 그러면 갑자기 화색이 확 얼굴에 복사꽃이 꽉 피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 그 은혜를 모든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또 그때 가서 글쎄요 주님 잠깐 기다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께서 물으면 바로 그냥 탁 튀어나오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병자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되, 주를 물에 움직일 때 못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까지 여기 있습니다. 물이 이동할 때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난 아직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돼,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돼 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 라고 하기까지 여러분 공부하고 난 후에 그랬구나 하셨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대 라고 하는 그 소리 듣고는 제가 공부하고 난 후에 진짜구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딱지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딱. 믿음은요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벌써 믿음 있음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요 오랜 시간 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금방 끝나요. 어떤 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자연적으로 오더랍니다. 내가 하려 할 때는 그게 안 되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았는데 오니까 되더란 겁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때로는 물어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물어준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내게 더 큰 복으로 와지는 기회가 되더란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낫고자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합니다. 근데 내 환경이 안 받쳐줬어. 지금 이거 고백하잖아요. 나를 데려가는 자가 없어서, 내 환경이 나를 안 받쳐줘서 나는 아직까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고요. 그래? 야, 물 이동할 때 그럼 내가 데려줄게.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일어나 걸어갈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뛸 수도 있었고, 그는 어느 순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기적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다윗 장면 회복한다고 그냥 지금까지 은혜 기름 부음 안에 있다라고 했는 게 벌써 20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정말 뭔가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는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는 그 말은, 의심을 다 버리고 주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그저 예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할 때 가라는 겁니다. 이 38년 병자에게 낳고 다녀, 얘 낳기 원하는데, 근데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줄줄이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짐도 그렇고 가, 일어나 가. 38년 된 병자가 물도 안 동했고 날 부셨기도 않고 날 데려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 작은 이런저런 그냥 수식을 달 필요 없어. 그냥 말하면 그냥 일어나면 돼. 근데 우리는 웬 수식어를 그렇게 많이 다는지, 이런 웬 핑계를 그렇게 많이 다는지 주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는 말은 바로 의심을 다 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만 기억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빠지지 않았고 걸어갈 수 있었고 문둥병 나을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 될지어다. 내 믿음이 지금 낫기를 원하는데 그만 낫구나 가는 거죠. 내 몸을 세상에 보여라. 근데 아직까지 내 몸이 비틀어져 있고 살이 문드러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둥병자들은 주님께 보이라고 하니까 아멘. 아직까지 상대방 얼굴 받아서 빈데 코도 삐뚤어졌고 눈도 좀 찌그러졌고 다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라고 하니까 누가? 주께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비록 아직까지 다리 멀쩡하지 않아서 이래 찌르되어 가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잘 몰라. 왜? 주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 뿐이니까. 그러다가 뭐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친구를 보고 야, 네 몸이 괜찮네. 너 걸음걸이도 야, 너 얼굴도 괜찮아. 이 사람아. 내 눈도 괜찮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서야 저들이 나았음을. 저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주의 말씀, 내 몸을 세상에 보이라. 그 말씀 보였어요. 이 38 병자에게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일어나 걸어가. 예, 일어나야죠. 자기가 지금까지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전혀 생각하지. 그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걸으라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 시름 씻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는 진액이 묻혀져 있는 그 눈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신랑까지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보이는 겁니다. 아직까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하는 순간 보였습니다. 보였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나았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죠, 그죠? 그거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능력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환자의 고백입니다. 나았고자 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38년 병자는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그 모든 것, 가식이 전혀 없는 실제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 나를 데리고 내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38년 병자는 자신의 삶에 진실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아는 겁니다. 나는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나는 고백 그대로 주님 앞에 원하는 바람이 있으시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았고자 하느냐? 네, 저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부족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하여간 부족해서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네요. 나는 큰 그릇이 돼서 그냥 밥도 하고 거기는 뭐 김치 담을 때 김치도 버무릴 수 있는 그릇도 되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나는 아주 작은 국그릇밖에 못 되네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변론하자. 나와 대화하자. 그 말은 나와 한번 마음을 대놓고 나와 한번 통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세상에 기적을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그걸 얘기하시는 그 의미는 나와 변론하자. 내 죄가 좋은 것 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너희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다른 거야 뭐 껌값이지 식은 죽 먹기지 라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라는 그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 당신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의 이 생활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고 나도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데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기도를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걸어가시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인전 중앙교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든지 느끼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켰다면 저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느꼈든지 느끼지 못했든지 간에 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그 인내 위에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삶 속의 기쁨을, 저들의 삶 속의 기적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었던 그 많은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은 오늘 이미 벌써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얼굴 빤히 보면서 내가 낳고자 원하니, 내가 낳고자 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나 정말 원해요. 내가 우리 신랑을 보고 우리 남편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 보고 우리 부모를 다 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려놓는다면 기적을 볼 겁니다.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신 그 기적은 시간이 오래 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이제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터뜨려 놓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터뜨려 놓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즉 안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식은 그 말 그대로 평안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더라? 안식일이었더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주께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